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빌닷의 마지막 말, 지식의 파편, 광야를 통과하는 신자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빌닷의 말과 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빌닷의 말은 아주 짧은데 아마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닷은 앞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반복합니다. 2절, 3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도 했던 말입니다. 다만 빌닷은 욥을 비판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과 별보다도 밝은 빛이시며 한편 사람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도 결국 욥을 향한 화살입니다.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26장에 나옵니다. 욥은 빌닷을 비난합니다. 반어법으로 말합니다. 그가 힘없는 자를 잘 도와준다고 하고 지혜 없는 자를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본래 하려는 말은 무엇입니까? 힘없는 자에게 그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헛된 지혜를 열심히 자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대체 그 대단한 지혜는 어디서 나왔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스올도 벗은 몸처럼 그 실상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분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7절에서 10절을 보면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시고 유지하십니다. 7절에 나오는 북쪽은 신화에 나오는 산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신들이 거주한다고 여기는 그 산들을 하나님이 다 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늘과 땅을 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는데 그 물들이 하늘에 있으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때 구름에 물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구름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는 신기하게도 그 물들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그 원리를 밝혀내고 다 아는 듯이 말하지만 그 구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흉내를 내긴 하지만 자연과 같이 움직이는 세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름을 병풍처럼 치시고 보름달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가린다고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경계를 그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수평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질서에 있도록 경계를 두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온 세상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그와 같습니다.
12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분의 지혜는 너무 놀라워서 라합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십니다. 바다와 하늘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바다 괴물과 바다 뱀을 제압하십니다. 14절은 욥의 결론적인 말입니다. 보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빌닷이 한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단편이고 우리가 들은 것은 그분의 속삭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능히 헤아리느냐고 했습니다. 소리의 크기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빌닷이 아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물론 욥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인내하며 말할 뿐입니다. 새 친구와의 난타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발은 두 번째 말을 하고 나서 할 말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닷의 말로 새 친구와의 싸움이 끝납니다. 그리고 욥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욥은 새 친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집합이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선하고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욥과 친구들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친구들은 하나님을 너무 단순화시킵니다. 수학 공식처럼 단순화시킨 도식은 이해하기가 쉽고 계승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깊은 뜻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단편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처럼 욥기의 독자로서 전체를 알고 보면 친구들의 말엔 구멍이 참 많습니다. 모르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면서도 확신이 있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실현 방식에 대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대해 짧은 식견으로 규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욥을 그 안에 구겨 넣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실현됩니다. 그러나 그 때와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은 가리워진 부분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의로운 자를 그렇게까지 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잃지 않으시며 도리어 모든 선을 이루십니다.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전체를 알고 볼 때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그를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칭찬하셨고 인정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를 고통스럽고 슬픈 처지에 빠지게 하십니다.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볼 때는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신자의 위치는 하늘과 땅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습니다. 다소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사랑이 이 땅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오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오해를 받는 것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입어 살고 그것을 전하며 사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연유가 그것일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받는 오해와 위화감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 때문에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신자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신자는 이 땅에서 곤고한 세월을 보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짐을 담당하시고 거룩한 의로 우리에게 옷 입히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욥은 아직 거기까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척박합니다. 광야입니다. 우리도 결말을 알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지식보다 풍성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에게서 나온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모든 광야를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서 있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무로부터 말씀으로 지으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울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걸맞는 지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보고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광야를 통과할 줄 믿으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